오늘 시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잠깐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눈을 크게 뜨고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눈이 부어서 그렇지 저녁에도 눈이 부었을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크게 뜨고 있습니다. 조금 몽롱한 머리가 풀리셨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사 반드시 그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배척하고 오직 구약의 율법만을 쫓아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자들에게도 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시를 두 가지 경우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1절의 말미에서 이렇게 짧게 언급을 하죠. 1절 말미에 보면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 짧게 언급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배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나 누구보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든 또 하나의 예시는 바로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였습니다.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택하여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7,000명을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엘리야를 비롯한 다른 누군가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던 참으로 배역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같이 지금도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패역한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부정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로마서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행위에 있어서는 가장 특출난 열심은 보인 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달려갔던 자들,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구원을 구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열심히 나의 열심히 그렇게 구원을 바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정작 온갖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접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당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로마 교회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받은 그 사실, 특히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오늘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그들은 어쩌면은 그저 자신들이 우연히 아니면은 스스로 열심히 나름대로 좀 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행위를 돌아보던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 줄 알았던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 심지어 그 실패한, 마음이 단단하게 닫혀버린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전혀 구원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참으로 이 구원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로마 교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참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상은 그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 대가라고 여기던,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대가라고 여기던 그 무언가가 정말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로로 거저 주어진 선물이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그 발견한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발견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늘 은혜를 부르짖으니까, 늘 찬양을 해도 은혜고 대화를 해도 은혜고 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은혜가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겨버리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처음 접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아집과 나의 의의 바벨탑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삶의 변화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광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그 인생과 그 기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가, 그리고 그 삶이 가난하여지고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와 내 행위가, 나의 열심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단 1%의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교만한 인생은 감히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발견한 자의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참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금요기도에 나왔으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던 우리가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금요기도회를 나왔으니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금요기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는 기도, 더 겸손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낮아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은혜를 발견한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자리에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발견할 때에, 내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전과 다른 인생, 이전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때와는 같을 수가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우둔하여서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한 채, 다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자는 이제 그 인생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지는 복된 인생들, 겸손한 인생들, 가난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인생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견한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우리 부관계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한 자의 변화된 인생,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